갑니다. 자, 오늘 뭐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선물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1948년 8월 15일날 건국이 됐습니다. 자, 자유민주주의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자, 자유란 것이 어디서 왔는가? 이거 성경에서 온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온 거예요. 왜 자유가 성경에서 왔나? 우리 창세기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은, 우리 창세기를 영어로 쓰니까 제네시스라고 하던데, 제네시스가 뭡니까? 그 창세기, 그 차 이름 제네시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할 때 우리가 여론 수렴이 중요하다, 여론을 들어야 된다, 여론 조작하면 안 된다, 여론 왜곡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이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저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 하는지. 그래서 그게 자유민주주의는 여론 수렴이 중요한 거고, 여론 조작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엉뚱하게 다른 사람이 가로채가지고 왜곡시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이 기독교 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 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 법치. 그 십계명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복지제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번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좀 많이 떼서 내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내고, 이게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한테 제사 지낼 때 부자들은 양을 갖다 바치고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갖다 바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11조가 나오는 거고, 그 11조의 제도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세금 제도로 들어가 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뭐 연봉이 뭐 8천만 원 이상인 사람은 뭐 36%, 뭐 그 밑으로는 차등 해가지고 세금을 내고,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남의 물건 도둑질 하지 말라, 그 간음하지 말라, 간통하지 말라, 남의 부인 탐하지 말라, 이런 데서 이제 법치주의가 나온 거고, 사유재산이 나오는 거고, 이게 어디로 갑니까? 다 법으로 녹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는 성경에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양 뭡니까, 이제 유럽은 옛날에는 이제 카톨릭이었죠.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종교혁명이 되면서 신교가 나오고 구교가 나오고 끊임없이 싸우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성경을 놓고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싸운 거고, 그러니까 거기도 서유럽도 이제 뭐 유럽도 이제 성경 기반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이제 확립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게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 다 성경 기반 아닙니까? 그런 거고, 그게 한국에 들어오는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4천여 명 이상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구한말부터 6.25 이후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분들이 뭘 합니까? 한국에서 의료 뭐 교육 뭐 등등등 온갖 걸 다 가르치고, 그리고 한글도 그분들이 보급을 합니다. 자기들이 헐버트 선교사가 만든 3인일지라는 게 있는데, 그 3인 필지가 뭐냐? 대한민국 조선 최초의 한글 교과서입니다. 유럽의 역사, 유럽의 지리,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한글 교과서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다. 왜 그랬냐? 아니, 이 지금 성경,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무지해가지고 이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다 한자로 되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한글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배포하고 했다.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모든 지금 법 체계라든지 뭐 여러가지 선진 문물은 기독교 선교사들, 그리고 이 복음 성경에서 왔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6.25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전쟁 나고 나니까 전쟁 물자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옥수수 죽 같은 거, 뭐 분유가루 같은 거, 그런 거 먹고 자라신 거 아닙니까? 그게 미국의 남침내교, 미국의 교회들이 걷어가지고 보낸 거를 우리가 먹고, 우리 조부모, 부모님 세대가 먹고 자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지를 않고 있고, 이승만 대통령과 이 건국의 과정은 이 기독교가 없었으면, 하나님 없었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건국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
이 조선에서 해방되는 거, 조선이 일제에서 해방되는 것도 불가능한 거였고, 그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것조차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예.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망해도 벌써 망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국이 태어나면서 이제 애국가를 갖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도 이래 지르고 맨날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애국가 부르고 그래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건국해주고 보호해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히스토리가 뭐냐, 히스 스토리, 그 이야기,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교회가 이승만 대통령과 이 건국의 역사를 안 가르쳐요. 그게 대한민국 교회의 역사인데 절대로 안 가르친다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 요구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거 다 그 미국의 선교사들한테 그 은혜를 입은 건데, 미국 나가라, 양키 고음 나가라, 이런 이 소위 말하는 정신병자들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해보고자 합니다. 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헌법 제1조 1항에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되어 있는데, 민주공화국이 뭐냐? 국민이 주권인 나라다, 자유와 평등한 기회가 있는 나라다,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다. 이게 민주공화국이라는 겁니다. 이 왕이 주인의 나라가 아닙니다. 왕이 주인 나라가 아니고, 이 기회의 평등한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가 평등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결과가 평등한 게 그게 공산주의죠. 자, 다른 사람의 구속, 행동이나 말, 자신의 생각 등을 제한 하는 것, 이게 구속인데, 구속을 받거나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과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이게 자유죠. 이게 우리는 언제부터 자유가 있었나? 당연히 처음부터 있었겠지. 아닙니다. 지금 고조선이 있었고, 삼국시대가 있었고, 뭐 고려, 이제 삼국시대, 뭐 발해, 뭐 고려, 뭐 조선 이렇게 있었고, 뭐 우리 대한제국이 있었고, 일제식민지가 있었고, 이 오랫동안 이 개인이라는 게 없었어요. 나 개인의 자유 이런 게 개인이라는 게 없었어요. 오로지 왕의, 그러니까 이 뭡니까, 순장제도, 왕이 죽으면 그 노비들 그냥 다 같이 묻어버리잖아요. 죽여가지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000년 동안 우리는 자유가 없었다. 또 왕정제도, 신분제도, 우상숭배, 미신제사, 음란과 여성천대, 질병과 가난, 무지와 문맹, 이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다. 백성에게는 권리가 없는 왕이 주인인 나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뭐 귀족들, 왕만 사람이었고, 그러니까는 뭐 규정만 사람이었지 나머지는 사람이 아니었다. 지금 북한 헌법에 보면은 사람 중심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그 귀족, 그 공산당 당원들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분제도, 자, 신분제도라는 게요, 왕이 있고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고 천민이 있었습니다. 이 거의 뭐 백성의 거의 한 50% 이상이 그냥 사람 대접을 못 받았다. 그래 보시면 돼요. 양반이 10%인데 이 양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양반은 기생충이나 다를 바 없다. 한국 관리들은 살아있는 흡혈귀다.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다.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이사벨 비숍이 쓴 그 책에 나옵니다. 평민이 50%였고 천민이 40%였고, 광대 뭐 천민이 나오면 광대, 백정, 승려, 무당, 노비, 기생 뭐 이런 겁니다. 가난과 질병의 나라. 자, 이게 강에서 여기서 똥도 싸고 말도 똥 싸고 물도 먹고 여기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 물로 밥 짓고 한 거예요. 요거 확대 좀 해서 이제 뭐 둥둥 떠다니는 게 이게 다 똥이면 똥. 여기 보시면 애들 얼굴 시커먼데 이게 좀비가 아니고 사람이었어요. 사람. 지금 뭐 꽃제비하고 다래바가 뭐 있습니까? 지금 북한하고 이시조선 말기하고 똑같다.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 문둥병, 마마, 두창, 뭐 천연두, 두창, 마마, 콜레라, 한센병, 문둥병, 피부병, 배앓이 이런 거 했다. 왜냐면 물이 오염되니까. 그렇죠. 여기 지금 허옇게 시꺼멓게 누렇게 떠 있는 게 이게 소똥, 말똥, 뭐 사람 똥이었다. 그리고 이런 걸 밟고 지나다녔고, 여기 보시면 여성들이 다니는데 여성들 얼굴이 시꺼매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들
이 보면은 이 참 인권이란 건 없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은 내가 본 도시 중 가장 지저분했다. 거리는 좁고 불결하고 오물이 널려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 생존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거리는 비좁고 포장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온갖 짐승들이 배설물들이 거리를 가득 채워 숨을 쉬며 지나가기 무척 힘들었다. 이런 불결한 위생상태 때문에 서울과 대도시에는 끊임없이 전염병이 돌아 서울의 인구의 10%가 콜레라와 패스트로 죽어가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서울 거리는 불결하고 여기저기 오물이 널려있다. 이게 선교사들이 쓴 겁니다. 공주인거 숲에 언뜻 보면 우산같이 보이는 작은 꾸러미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나무들이 있다. 조사해보니 아이들이 주검이었다. 공주에선 아이들을 매장하지 않고 나무에 매단다. 숲은 천지다. 숲은 해골천지다. 성인 남자만한 한 나무엔 8그루의 시신이 매달려 있다고 한다. 성인의 시신을 썩을 때까지 보관했다가 뼈는 내던져버리거나 얕은 땅에 파묻는다. 이 매티 노블의 조선회상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여성천대와 음란의 나라. 이게 지금 이 7살, 8살짜리 뭐 10살도 안 되는 애인데 애한테 술시중 들게 하고 이런 애들 데리고 자고 한 거예요. 그 여성들 막 길거리에서 춤추게 하고 그 이렇게 뭐 바가지 같은 거 뒤집어 쓰게 다니게 했는데 여러분 지금 바가지 뒤집어 쓰고 다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우측 여성의 가슴을 보면은 이게 시꺼멓게 뭘 덧댄 것처럼 보이는 덧댄 게 아니고 가슴팍만 이렇게 오려가지고 가슴을 드러내고 다녔다. 이상하게 조선시대 보면은 이 가슴을 오려가지고 이 여성의 가슴 젖꼭지가 드러나게 하고 다니는 그런 사진들이 많아요. 그거 왜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희한하게 거기만 그렇게 오리고 다녔다. 이 사진은 이 영화 그 드라마 한 장면 중에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옷을 입고 있는데 실제로는 백정의 여인네가 지나가면 잡아다가 그 길에서 강간하고 옷을 벗겨가지고 끌고 다니고 개처럼 그렇게 놀았다. 그게 조선 말기였습니다. 자, 칠거지약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그거 아들이 없는 경우, 음행을 하는 경우, 시부모를 섬기지 않는 경우, 말이 많은 경우, 도둑질을 하는 경우, 질투할 경우, 나쁜 질병이 있는 경우. 자, 조선의 양반들은 아주 비열한 가슴을 갖고 있다. 결혼 후 3일 동안 부인과 산다. 그런 후에 더 이상 같이 살지 않고 첩과 사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서 가용은 본부인에게 정제를 강요한다. 만약 부인이 도망가거나 정제를 벌이면 관리에게 끌고 간다. 관리는 그녀에게 매질을 한 다음 자기 종에게 줘버린다. 양반의 부인들은 평소에 혼자서 집 밖으로 외출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앞에 전에 선교사가 이래 쓴 거예요. 그리고 조선의 시골엔 아주 이교도적인 관습이 지배한다.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여자는 동네 호랍이나 총각이 마음대로 와서 붙잡아가 아내와 나 첩으로 만든다. 그리고 서민들의 혼례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저 여자의 남편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납치해 간다. 이게 그 뭡니까? 보쌈. 이렇습니다. 여인들은 남편에 의해 코가 잘리고 발이 화상을 입고 빈사 상태로 구타를 당했다. 이게 선교사들이 다 쓴 거예요. 세상에 불쌍한 인생은 조선은 여편네다. 이게 독립신문 논설에 이런 게 나옵니다. 서재필 박사가 쓴 논설 1890년대 뭐 이때죠. 미신 제사 우상 숭배의 나라. 이 장성해 놓고 이 절하고 있고 이 제사 지내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게 사람을 완전히 잡는 거예요. 이 제사를 누가 합니까? 여성들이 다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 1년에 제사가 12번 넘게 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많은 제사 제수용품 다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그거 누가 여성이에요. 그러고 그 밑에 돈이 들어가. 그러면 이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사 지낸다고 시간 다 보내고 돈 다 쓰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우리는 세종대왕이라고 하는데 세종 때 그 노비를 광범위하게 이 노비 너도 나도 그 노비가 되게끔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노비의 수가 세종 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기생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종 이전에는 하늘의 제사를 지냈는데 세종 이후부터는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걸 없애버리고 명나라 이 친명 4대가 완전히 뿌리가 깊어졌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역사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세종을 갖다가 자기 나라 국민을 갖다가 노비로 만든 그 세종을 세종대왕이라고 붙여가지고 세종대왕함도 만들고 뭐 세종대왕 동상도 저기 광화문에 갖다 걸어놓고 하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거다. 우리가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 봐야 됩니다. 한글이라는 게 세종대왕 때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보급을 시킨 거는 그 조선 말기에 이시조선 말기에 선교사들입니다.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을 정확하게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무당이고 이 보시면 뭐 하는 겁니까? 얘가 한 명이 아파가지고 있는데 밖에서 굿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지 굿한다고 이 병이 낫나요? 3월 6일 종일 그리고 밤늦게까지 집 근처에서 큰 북과 징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유를 물어보니 아이 하나가 위독해 부모가 병마로 쫓아내려고 무당들을 불렀다는 것이다. 이게 선교사들의 다 이런 눈에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이게 다 조선 말기였습니다. 지금 보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지금 북한이죠. 헬조선.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대한민국 보고 헬조선이라 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시조선이 이랬고 이거를 물려받은 게 북조선 인민공화국. 북한은 북조선이죠. 아직까지 북한이 헬조선인 거예요. 북한이. 자, 자유를 주는 빛 복음이 전해졌어요. 자, 이게 이제 당시에 조선의 조선 말기의 풍경이었습니다. 이쪽에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고 풍경이었는데, 자, 여기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성경 말씀인데, 이런 귀즐라프, 토마스,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 에비슨, 헐버트, 이분이 한글 최초의 한글 그 교과서를 만드신 분이 헐버트 선교사, 헤론, 벙커, 스크랜턴, 셔우드, 홀, 레이지놀즈 이런 분들이 쫙 오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핵심은요, 자유입니다. 구원.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고, 지옥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고, 억압, 그러니까 질병, 학대, 문맹, 가난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게 이게 구원이죠. 구원. 자유, 구원. 자유가 구원 받는 겁니다. 자, 최초의 선교사 칼 귀즐라프 1803년에서 1851년까지 사셨는데, 지금 이 당시에 이 고대도라는 그 당시의 지도입니다. 지도. 지도고 칼 귀즐라프 선교사가 오셨다. 자, 1832년 2월 27일 중국 광동을 출발해가지고 타이안과 복주, 영파, 상하이, 산동반도 등을 거쳐 황해도를 가로질러 7월 17일 오전 10시경 황해도 서해안 장산곳에 도착했습니다. 장산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저 인천 맞은편에 그 백령도 그쪽에 보면 톡 튀어나온 데 있죠. 해주 뭐 그쪽이 장산곳이에요. 예. 그 이후 녹도가 불모도를 거쳐 1832년 7월 25일 고대도에 도착했다. 그는 고대도에서 한문 성경을 전달하고 주기도문을 한문으로 쓰고 한글로 번역했다. 보세요. 여기서부터 한글이 나오는 거예요. 감자 농사와 포도주 담그는 법을 알려줬다. 지금 감자도 다 이때 전례가 됐다. 첫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 이 토마스 목사의 순교 해가지고 뭐 이거 한글로 쭉 써놨습니다. 예. 1865년 여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으로서 한국에 기독교를 선교할 목적으로 승선, 평양, 대동강에서 성경을 전파하며 선교에 힘쓰다가 순교하였다. 헤론, 그리고 뭐 하여튼 글자가 희미한데 뭐 그렇게 적혀있네요. 첫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 이분이에요. 자, 이게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뭘 들고냐, 칼을 들고서 이 선교사를 칼로 목을 치는 겁니다. 딱 칼로 목을 치려고 하니까 그 토마스 선교사가 잠깐 나를 죽이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 책은 당신이 꼭 보관하시오.
하고 성경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 일단 죽여놓고 도대체 야 이게 뭔데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 무슨 책을 한 건 쭉 보다 보니까는 이 목을 자른 이 사람이 복음을 다 읽게 돼버린 거예요. 복음을 다 읽게 되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장로가 됩니다. 교회 세우고.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밑에 애들한테 주니까는 벽지가 모자라니까 뭡니까 이걸 종이가 귀하니까 종이를 이거 뜯어다가 벽에다가 한 장씩 발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여간으로 했는데 그 여간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다가 보니까 뭐 글자가 있어 이거 뭐야 싶어가지고 읽다가 보니까는 그 방 안에 있는 글자를 다 읽게 되고 이 복음을 사람들이 빨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그 방에서만 자고 나오면은 사람들이 이 다 복음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람이 완전 개가 천선해가 나오게 되는 그러한 참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전도여행 1965년 9월 서북 해안의 강화도와 백령도에서 약 2개월 동안 약 200권의 성경을 나누어주며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1866년 9월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도착했다. 그리고 조선군과 셔먼호 사이에 총격이 시작되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배에서 내리기 전까지 가지고 있던 성경을 한 권 한 권 무트로 땅으로 던졌다. 1866년 9월 5일 제너럴 셔먼호는 완전히 침몰하게 되었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27살 나이로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에게 성경을 받고 선교사님이 목을 벤 박충권, 아까 목을 자르고 성경을 받은 사람이 박충권인데 이 사람이 뭐야 싶어서 읽어보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장사포의 홍신길은 서가교회, 석호정 만경대의 최치량은 평양교회를 창설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악랄하게 사람 죽인 사람들이 복음을 읽고서 이게 이러면 내가 나쁜 짓을 했는가 봐 하고 그 교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위력입니다. 이 성경이 지금 북한으로 들어가고 중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중국하고 북한 당국에서 공산당들이 다 교회를 부서뜨리고 성경을 빼앗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성경을 뜯어 벽지로 쓴 영문주사 박영식의 집은 후에 널다리 교회의 예배 처소가 되었다. 1933년 9월 14일에 대동강변에 토마스 기념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예수 선교 전서 다 한글 성경 마가의 전 한복음셔 언희 하여튼 발음하기도 어렵네. 하여튼 이런 성경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아펜젤로 선교사 와가지고 정동 감리교회를 1887년 10월 8일날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1885년 4월 5일 제물포에 상륙하신 첫 기도 그렇습니다. 이게 아펜젤로 선교사의 첫 기도입니다. 배제학당 만드신 분. 우리는 이게 금방 이 비석에 쓰여있던 이 문구입니다. 요거는 확대를 좀 해주세요. 자, 이거 꼭 읽어보세요. 이 정말 가슴 구구절절하게 가슴 맺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문안교회 첫 예배당 1887년 정동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에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주여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가 그때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56,000개가 된대요. 56,000개 교회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가지고. 이건 널다리골 교회 1893년 장대현 교회 평양. 이게 그 장대현 교회의 그 모습입니다. 사무엘 마펫 선교사. 자, 이건 곤단골 교회 승동교회 1893년 사무엘 무어 선교사. 자, 이건 배제학당 1886년 6월 8일. 자, 이거는 배제학당 학생들 1889년에 찍은 사진이네요. 자, 우리는 통역관을 양성하거나 학교의 일꾼을 양성하려는 것이 아니요 자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내보내려는 것이다. 이게 그 학교의 그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배제학당에 지금 이런 서재필 박사나 이런 분들이 또 들어오시게 되고 또 저기 이승만 이 청년 이승만도 우남 이승만도 저기 와서 공부를 하게 됐다. 청년 이승만은 그 왜 오게 됐나, 여기 그 저기 배제학당에 오게 됐나, 영어 배우려고. 그냥 영어 배우러 그 선거에서 저기 과거에서 계속 낙방하니까 영어 배우러 온 거예요. 영어 배우러. 그리고 저기 애들이 가자고 하니까 안 간다고 했는데 선교사들이 그 자기 눈이 아팠는데 이승만 박사 청년 이승만의 눈이 아팠는데 선교사들이 눈 치료해 줬거든요. 안약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냥 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간 겁니다. 이게 언더우드 학당, 이게 이제 고아원 1886년, 이게 1905년에 경신학교로 개칭이 되고요. 이게 이화학당 1886년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 자, 오늘 이게 내용이 길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이 조선의 해방과 구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은 이 선교사들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미국하고 끈을 이을 수도 없었고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고 이 미국의 선교사들의 역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국전이 터지고 했을 때도 미국에서 이 178만 명의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그리고 670억 달러, 그 당시 돈으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767조 원을 쏟아 부어버리는데, 다 이런 이 교회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 성경, 여기에 복음에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교회가 이거를 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대한민국 교회가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이 땅에 어떠한 역사를 펼쳐줬는지, 기적을 보여줬는지, 그거를 우리나라 교회가 가르치지 않으면서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로마서 가르치고 성경에 이런 이야기 있었고 이스라엘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1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어떠한 역사를 했는지 그거부터 가르치고 2000년 전의 이야기, 3000년 전의 이야기를 해도 늦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참 교회에서 안 하니까 제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나오고 저기 항해학과 졸업하고 폭발물 운반선 하고 서울시청 폭발물 운반선에서 그 케미칼 탱커에서 2등 항해사까지 하고 저기 해운회사에서 30만 톤 유조선을 사고 팔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에 근무를 했고, 중국에 국비 지원 받아 유학 갔다 오고, 저기 한전에도 잠깐 근무하고 했는데, 제가 방송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하게 된 거는 참,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런 걸 안 가르치고 하니까 저를 지난 한 10년간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만드신 게, 서일 수 있도록 만드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황금알을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 책은 꼭 여러분께서 꼭 좀 사주시면 되고요. 이 책은 그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그 무기 개발사로 본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입니다. 근현대사니까 이 책은 꼭 사보시면 되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